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마지막 장 22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22장 20절, 21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7월에 읽고 묵상하게 된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으로 꼽힙니다. 아마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부한 전도서도 어렵고 쉽지는 않고, 그리고 레위기 또 욥기 이런 성경이 어렵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비할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안에는 환상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도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번 그냥 읽어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성경도 요한계시록입니다. 환상과 상징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성경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은혜 가운데 읽어내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 원칙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에도 적어놨으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응원하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괜히 성도들에게 겁주고 또 두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겁주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둘째, 분명한 본문을 모호한 본문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 말이 좀 사실 좀 어렵죠. 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다르게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책에 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오해가 없겠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분명한 본문이라 함은 복음서나 서신서와 같은 책이에요. 복음서나 서신서는 그래도 비교적 구원의 복음이 분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분명한 복음이 있는데, 모호한 본문이라 함은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죠. 환상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는 즉시 해석이 잘 안 돼요. 모호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복음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먼저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모호하고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또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기존의 복음과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할 때도 복음서와 서신서의 기본 위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좋다. 구원이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면
엉터리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좀 어렵게 느껴진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응원하기 위해서.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응원하기 위해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이름은 좀 들어보셨죠?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그는 네로 때 기독교를 박해한 이후에 두 번째로 좀 심한 박해를 한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네로하고 도미티아누스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네로 때는 박해를 했지만 그 범위가 로마시, 로마 주변 거기에만 좀 국한되어 있었다면 도미티아누스 때는 그 박해하는 범위가 확 넓어졌어요. 아시아에까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도미티아누스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느냐? 네로를 생각한 거예요. 야, 네로 때 우리가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우리를 얼마나 더 박해를 할까 미리 걱정이 되고 또 트라우마가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지금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7개의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탄이 너희들 힘들게 하지? 괜찮아. 너희들 이길 거야. 이길 것이고 이 사탄 마귀 그 쫄개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응원하는 겁니다. 뭐 참고로 아시아 하면 우리가 아시아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하고 우리 아시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가 뜨는 쪽, 그리스하고 로마 자기들 기준에 봤을 때 해가 뜨는 쪽 하면 터키잖아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근동까지 이스라엘이나 그 옆에 나라들까지 아시아로 치는데 그게 점점 확산돼가지고 우리까지 아시아 됐어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근동, 중동, 극동 이렇게 하잖아요. 근동아시아는 가까이 있는 아시아. 중동은 중동아시아, 중간거리에 있는 아시아. 극동은 저 끝에 있는 아시아, 우리죠. 이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그리스나 로마 또 유럽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격의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박해, 두 번째로는 오류, 세 번째로는 죄, 타락. 마귀는요, 우리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공격을 해요. 제일 쉬운 게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 물리적으로 꾹 누르는 거. 또 다른 방법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이단, 거짓 선지자를 심어가지고 서로 간에 교리가 헷갈리게 하는, 믿음이 서로 나누어지게 하는 거, 서로 싸우게 하는 거.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도덕적인 기준을 확 떨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성도가 죄를 지으면요, 힘이 쫙 빠져요. 말씀대로 살 마음도 안 생기고 거룩하게 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성적인 죄, 물질적인 죄, 쾌락만을 쫓아가는 것, 서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뭐 이런 죄를 짓도록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요 세 가지가 마귀가 주로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강도는 다르지만 사탄은 교회를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 가지 공격을 하는, 누가 공격을 하느냐, 그 공격자, 대적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음녀라 불리는 바벨론. 기억나시죠? 옛날에 읽었더니 바다에서 왜 짐승이 올라오나? 땅에서 왜 올라오나? 바벨론은 벌써 망했는데 왜 바벨론을 자꾸 들먹이나? 그런 조금 의문을 가졌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유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들이 물리적인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또 죄의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올라오죠.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4장부터 계속 나오는 바벨론, 음녀라 불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막 이렇게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대표적인 구절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과 10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는,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성도들이 실제로 칼에 맞기도 하고 붙잡혀 갔기도 하는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다.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떻게 공격하느냐?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는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서. 그리고 기적 행한다고 다 넘어가면 안 돼요.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의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미혹하는 거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거죠. 거짓 가르침. 세 번째, 음녀,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14장부터 쭉 나오는데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도시는 바벨론인데 죄의 대표적인 성격이 음행이에요. 음행. 성적인 음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포함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왕들, 음행을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바벨론에서 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처럼 시대는 바뀌어도 마귀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해, 세상 권력이나 힘을 동원해 박해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오류, 말씀의 오류를 심어 뿌립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통해서. 세 번째, 교회의 윤리 기준을 뚝 떨어뜨리는, 타락하게 하는 죄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 우리나라는 주로 이 마귀가 뭘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박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그건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유혹, 죄의 유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또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이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런 사탄의 삼중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가 결국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를 딱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주는 응원입니다. 장차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청년들이 요즘 스포일러 이렇게 하죠. 영화 보고 와가지고 막 결말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 종말에 일어날 심판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보여주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조금 나누어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자세하게 하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죠. 5개만 해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이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은 서론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서론이에요. 2장, 3장은 지상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7교회의 상황이죠. 7교회.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7교회일까? 교회가 7개라서 그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는요, 상징성이 큽니다.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좀 아우르는,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7은 완전수, 6은 완전해서 하나 모자라는 수,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 4는 온 세상 방향, 4는 사방이잖아요. 동서남북, 4는 방향이에요. 2장, 3장에는 7교회의 상황,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는 내용이 2장, 3장입니다. 2장, 3장은 교회의 형편이고 땅의 교회,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4장, 5장은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천상의 교회가. 그래서 6장에서 20장까지는 이 땅의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과 그리고 마침내 사탄이 심판받는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탄을 하나님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 내용이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21장, 22장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는데 4장, 5장에서도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방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점이 있었어요. 21장, 22장에서는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에 방점이 있다.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맞는 책망을 해요. 이 교회들이 부족한 점들도 있었거든요. 책망하면서 격려하고 뭘 또 덧붙이는가 하면 너희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기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교회들마다 사탄으로부터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공격들을 요약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공격이 대부분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라. 이겨라.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응원하는데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실제로 먹게 해요. 뒤에 가면.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격려하는데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 쭉쭉쭉 다른 교회도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라는 거예요. 응원하는 겁니다. 4장 5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 땅의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죠.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말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 보여주겠다. 문을 열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계시는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걸 미리 봤으니 내가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4장 5장 읽어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될 것이라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응원이죠. 오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4장에서는요. 이 주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5장에서는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느냐? 내 생물과 24장로가. 이 생물은 뭐 살아있는 어떤 존재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 그룹 있죠. 그룹.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곳곳에 장식되어 있는 그룹 천사 6날개를 가진 천사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거 그룹 무리가 아니고 케루빔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의 이름이 케루브예요. 케루브. 그 천사들과 함께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4장로는 12 더하기 12잖아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보시면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 심판의 책이죠.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구원이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4장과 5장이 이렇게 천상의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왜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 장차 6장에서 20장에 보면 지상의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나 결국 그 사탄과 쫄개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탄이 멸망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지금은 우리를 공격하니 사탄이 두렵고 힘겹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 사탄한테 우리가 항복해가 되겠습니까? 곧 멸망할 건데 인내해야죠.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여줍니다.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다면 21장, 22장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성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모습을 22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5장에서는 예배하는 모습, 21장, 22장에서는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보여주면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힘내라 응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잘 해내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응원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너희들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지금은 좀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또 넘어지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으니 너희들 힘내라.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저래야 될 거지, 소극적으로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영적인 전쟁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승리를 맛보라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라.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성도의 승리는요, 마귀를 우리가 막 멱살 잡고 꾹 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계시록 내용 안에도 나오지만 성도의 승리는, 최고의 승리는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승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손해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게 승리예요. 그 승리. 그 승리의 방법을 1장 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원문에서 원어 순서에 맞추어서 조금 입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이 복되다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와요.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복되도다. 누가 복된대?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 복되도다 이런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뭘 읽고 듣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데 뭘 지키는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복되다 하는 것은, 여기서 복되다 하는 것은 잘 된다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되다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긴 자들이 누리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것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는 거, 맛보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가 받아 누리는가? 나와 있었죠? 세 사람, 세 가지 부류, 읽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것은 보세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잘 된 것 같아요. 읽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읽어요. 듣는 건 복수예요. 듣는 사람은 복수예요. 이것은 예배의 상황을 전제로, 예배의 상황을 감안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니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두루마리 성경이지만 너무 비싸기도 하고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 모여가지고 대표가 읽어주는 걸 듣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배의 상황이에요.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이거든요. 기노스코가
기노스코는 사실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 아나는 전치사인데 다시 혹은 위에 확실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기노스코는 무슨 뜻이냐? 잘 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읽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성경 자체를 읽는 것도 포함하고 설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면,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배운 한도 내에서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읽는 거 해당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죠. 그냥 듣고 앉아있으면 다 복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쿠오라는 듣는다는 단어는요, 귀 기울여 듣는다는, 잠결에 듣는 거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것만 해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은요,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지킨다 하니까 좀 앞서 나가가지고 실천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킵한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거기에는 실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지킨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유지한다는 것은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가요? 어디서 살아갑니까? 살아가기는 세상에서. 예배 안에서 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 그 사람이 이기게 된다. 예배 중에 들은 그 말씀을 유지하면서 100% 다 실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 다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좀 달라지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100% 지키는 자가 복된다. 실천 다 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이번 시험에 100점 받으면 뭐 해줄게. 그런 부모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모는 네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상 줄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너 학교 다녀와 방과 후에 잠자기 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매일 네가 2시간, 3시간 네가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상 줄게. 오늘 말씀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100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열심히 했는데 100점 못 받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받은 말씀, 이 말씀 모든 설교 30분 하는데 그 모든 설교 30분이 아니고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한번 더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지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게 그거겠지. 지레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유 없이 저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앞에 예언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이에요. 말씀은 남성이에요.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저 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저걸 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설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이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들렸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건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성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각자 다르게 내게 주시는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랑하는 방법, 내용을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메시지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사는, 예배 드릴 때 받은 그 말씀으로 밖에서도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은 복되도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또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듣는 자, 지키는 자, 요 둘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요게 연결하는 관사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듣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한 관사로 묶어놨으니까. 교사요 목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10절 11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교사이면서 목사인 사람. 거기도 관사가 하나예요. 같은 문법적인 작용이죠.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응원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했어요. 다 하신 말씀을 듣고 들은 그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뭐냐? 22장 20절에 나왔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곧 오신다는 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 예수님 좀 이따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마라나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은 마라나타는 아니에요. 뜻은 마라나타하고 똑같은데,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분명히 마라나타 나오거든요. 마라나타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하고 좀 많이 닮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란, 타. 마르는 주님이거든요. 주님. 나는 우리, 타는 오다, 오시오. 그런 뜻인데,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 초청이죠. 기도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이 응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 오십시오. 오셔서 심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고날 읽는 부분만 읽어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어렵게 느껴진 이 요한계시록을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10번 아니면 20번. 저는 목표가 한 100번 읽는 게 목표입니다. 읽어주는 성경 우리가 눈으로 따라 읽으면 1시간 10분 하면 요한계시록 다 읽습니다. 여러분 한 10번 이상, 한 20번 이상 읽으려고 딱 마음에 한번 먹으시면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고 응원의 책, 격려의 책, 위로의 책, 용기의 책, 믿음의 소망의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이해 안 돼도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묵상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좀 제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한 10번, 20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사탄이 자꾸 너희들 괴롭히고 박해하고 또 헷갈리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그래서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렀고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길 거야.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지켜서 그때그때 너희들 승리를 좀 맛보며 살아라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듣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딱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그런 패턴의 삶을 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빌빌거립니다. 코피 흘리고 예배 와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고 코피 흘리고 눈물 찔찔 흘리고 이런 패턴이 아니고 승리의 흔적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츰차츰 단계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